결핍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결핍을 겪는 사람으로 힘들게 합니다. 인생이 실패했다라는 패배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상황에 선다면 절망하기도 합니다. 또 이 일에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막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삶을 보면 괜히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결핍을 대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결핍을 이런 방식으로 대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절대 결핍을 대하는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결핍을 대하는 것은 아까 낮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결핍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은 내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뺏긴다고 말하는 것이죠. 박탈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건데 빼앗겼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에서는 이 결핍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결핍의 상황을 건강이든 또는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 영역에서 또 여러 가지 장소에서 겪게 되면요, 그제서야 이 뻗대던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줄 알았는데 저도 예전에는 마장지에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걸어 다니셨어요. 눈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걷고 있다가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 4시 반에 이제 새벽 예배 설교하러 나오는데요. 그때 이미 집에 가세요. 도대체 몇 시에 나오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운동 끝나고 집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그만큼 신경을 쓰신다는 것이죠. 또 이 재물도 또 내가 누린 관계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며 죽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셋은 이 생명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셋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결핍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 사실과 또 자신의 육신의 생명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조차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국 깨닫고 셋은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결핍으로부터 기인한 이 깨달음은 결국 그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이 찾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가게 했던 것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처럼 결핍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 호흡을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가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결핍 가운데 계시다면 잘못된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건강과 함께 모든 것에 있어서의 결핍은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장애가 되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핍을 채워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바로 안질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건강과 그 외의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머물게 하고 또 그 능력을 온전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하지 않았고 불편하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결핍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갔습니다. 네, 결핍이 우리의 삶과 사역에 불편함과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핍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수월하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로 한다고 해서 잘할 수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로 통해서 드러날 때 할 수가 있고 또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자신과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비워두시는 공간입니다. 빈 공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두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워두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용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문맥상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필요할 때 바울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결핍은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완전한 결핍 가운데 사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스스로 당신의 전지전능함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비우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이 아주 짧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비록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기를 원하셨던 모든 일을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평생 해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짧은 기간 하시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49절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있는데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하는 것과 이루는 것은 같은 의미죠. 그런데 두 번 반복합니다.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말할 것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죄송하지만 영어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What to s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to say 무엇을 말할지 이겁니다. 이룰 것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How to say it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라, 어떻게 말하라 이런 것이죠. 다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말하라. 네,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 말하라. 우리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이유는 말에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는 압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달랍니다. 말씀을 권면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아주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해야 되는지 가르쳐줬다. 나 그거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대로 말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역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서 지상에서의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를 포함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장래 모든 신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있어 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전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본이기도 하고 모델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할 수 있고 너희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으면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성경에 빼야 됩니다. 이 말씀 성경에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한정시키고 또 모든 것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이긴 하지만 내 능력을 통해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가능했고 너희도 가능하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없었던 그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완전한 결핍 속에서 사셨지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며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삶과 같은 동일한 것을 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삶은 삶의 결핍으로 힘들어하는 삶이 아닙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시험을 받거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만과 불평을 반복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안 채워줬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로 소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전에 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일을 겪은 직후 제 상태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이곳저곳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 마음을 누르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실명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눈을 한번 감고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몇 발을 못 걷겠더라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또 교회에 절대 누를 끼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또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교회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또 가족을 향한 염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오랜 시간 저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며칠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눈 말씀들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서 여러 가지로 격동되던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또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오랜 동안 집중해서 뭔가를 보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생활에 많은 제약도 갑자기 생기게 되었지만 또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두려움이 저를 누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이 일로 통해서 정말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도가 괜한 겸손 떠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또 삶과 사역에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나눈 말씀처럼 주님과 연합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생겨난 기도 버릇입니다.
4달 반이 지난 지금 완전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월로 이게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된다는, 한 주를 전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고,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핍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은 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과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우리로 통해서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은 절망과 원망과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듯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은 정말 복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천사들조차도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해서 만들었습니다. 능력을 안 줬어요. 뭡니까? 이것은 사람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야, 너는 나와 붙어 있으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그거 귀찮게 들고 다니지 마, 이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신 것이죠. 내게 붙어 있어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죄가 뭡니까? 단절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다 이런 것이죠. 뭔가 소유한 것 같았지만 사실 다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한 어떤 것보다도 만드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도 사람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속에 담겨있는 의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이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처음 만드셨던 목적대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핍 속에 계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제는 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결핍을 통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또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여러분들의 결핍을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7교구 헌신 예배는 7교구 자매님들, 집사님들 아마 살아가시면서 나이가 많으신데요, 많은 결핍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여기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마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많은 부분은 인생은 원래 그런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내가 나이가 들었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은 시간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7교구 모든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